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은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나라의 정치는 좀 기초가 잘못되었어요. 즉 성경을 기초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물고 먹던 그 중국의 삼국지를 기초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삼국지 읽히지 않기 운동, 그런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삼국지가 인간을 망친다는, 인간성을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지금 정치인들이 필수 교과서로 삼고 있는 이 삼국지가 읽혀지는 한 이 땅에서는 그런 악함이 그칠 날이 없을 거예요. 뭐 이 당이 잘나고 저 당이 잘나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이 나라의 한심함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가 그랬듯이 그 수법으로 건설된 것이라면 그 권력이나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세상 지혜는 세상적일 뿐 아니라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대인관계라면 100번이라도 다 실패한 거라는 거죠. 우리 천국 백성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그 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이란 대인관계의 결과로 이어지고 대인관계는 전도와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여기 17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은 본문 적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입니다. 즉 이 지혜는 분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은 좀 하나하나 꼽아 봅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게 그것은 첫째가,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가 성결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이라는 말은 본래 구약 종교 의식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다음 주 보게 될 레위기서에 나오기 시작한 말이죠.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띠를 이마에 두르고 자나깨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 주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잘 드려줄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가 성결이니까. 백성들에게는 정결법을 말하면서 자기는 성결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결을 노력을 합니다. 예? 여기 17절에 첫째라고 했어요.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온전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뭘 얘기했어요? 순전한 교회를 얘기했어요. 순전, 성결 다르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가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지없이 갈라놓아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깨끗해야 합니다. 친구 간에도 깨끗해야 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 사귀거나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대인관계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일지라도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둘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과 술수는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쉬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예? 정치적 희망도 없어요. 거짓말을 쉽게 내놓는 사람, 예? 백성들 앞에 거짓말을 쉽게 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빨리 정치계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관계적 희망도 없습니다. 성결입니다. 순전입니다. 정직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그게 첫째.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아름다운 대인관계 지혜는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화평이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맺지 않아야 됩니다. 왜 화평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한다고만 화평이 되지 않더라고요. 좋을 때는 누구나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을 때도 화평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맺힌 것이 있다면 늘 풀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는 충동질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불화한 관계를 화평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거룩할 듯한 목적으로라도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툭툭 말을 쏟아놓고 책임지지 못할 불화의 미래로 열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신앙도 실패하고 민간의 재반사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합니다. 인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인심을 잃고 무엇을 성공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인심부터 얻어야 합니다. 인심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것 같고 교회 것 같고 인심 쓰고 인심 얻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자기 것을 희생해서 그래서 인심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인심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8절 말씀처럼 열심히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 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쭉 나열하고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18절에 다시 말씀해요. 그게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화평이라고. 예. 그래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첫째는 성결인데 첫째와 버금가도록 더 중요한 게 뭐냐? 화평이라는 걸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위로부터 난 아름다운 대인관계 지혜는 관용과 양순입니다. 이들은 화평의 단짝 친구들입니다. 관용과 양순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 방안이에요. 관용하다라는 말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다 하는 의미로 남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해요. 그리고 양순이라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고분고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주장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집세지 않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남을 이해하고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것이 있다고 하면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understand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understand, under, 아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stand, 서다라는 말이에요. 아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서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위에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understand 해야 합니다.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그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진리도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관용하고 양순함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대인관계의 지혜는 그 다음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죠. 왜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신앙 안에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긍휼을 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긍휼의 대상은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했어요.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긍휼은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요.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죄인까지도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당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 정당하게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라도 그런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뭐 자업자득이지 고생해도 싸.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 이 심정이 있는 한 어느 누구라도 그 대인관계에서 실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실제적인 선으로 연결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걸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따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사랑을 얘기할 때 언제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예?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표현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것처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 봉급대로만 일해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라와 주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봉급만큼이라도 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딸내미하고도 이렇게 직장 얘기들을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봉급만큼도 일을 안 해. 예, 자기 회사 일을 아무 생각이 없어.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고민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틀리고 제대로 회사에 손해를 안 끼치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남의 일이야 그냥. 나는 그저 봉급만 타면 돼.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그걸 처리하려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사업주가 힘들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생각 없이 일을 해. 봉급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우리가 면접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덕목입니다. 이게 뭐 신앙적인 덕목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그렇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꼽아야 되지요. 위로부터 난 대인관계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음입니다. 여기 이 편견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잘났든 못났든 평등하게 다 잘 대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뭉개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덧붙여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진실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과면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 쓰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실수와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솔직함과 진실함만이 인격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갖 의식으로 외식으로 자기 인격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 신용, 흉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도 흉내를 내요. 예? 찬양하지 않으면서 몸만 흔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그런 입술을 열어 무슨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식이 보이는 순간 그 인간관계는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인관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쭉 나열된 이 내용들을 보면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담은 이 지혜로운 대인관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기 자신 안으로부터 삶의 자리까지 사역의 자리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 땅의 지혜로 살려 합니다. 정치인들은 삼국지의 지혜로 살려고 하다 보니 거짓과 권모술수로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고 그러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거짓과 거짓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답답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과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내 머릿속 얄팍한 생각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신령한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못 신앙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예배하는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더 정성을 쏟아서 더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는 자기가 망쳐놓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제대로 잘 신앙하고 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 함께 더불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열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가슴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결로 시작해서 거짓 없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고 제대로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보입니다. 또 가족이 아프고 힘들어서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도 해결되기 어려움 속에 한숨 짓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보입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 더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앞장서 기도하는 모세가 되고 곁에서 기도해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제단이 꼭 되도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